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2편 12장 욥기 12장 제가 한 주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서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네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제가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걸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잠언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잠언 6장 6절로부터, 여러분들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977쪽입니다. 977쪽. 자, 시작합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창립 15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이제 지난주에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둔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대연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 뜻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이 다 가고 이제 선선해졌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우리 그 집에는 앞뒤에 나무가 있는데 여름만 되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그 많던 매미는 어디로 갔을까? 우렁차게 밤낮으로 울어대던 그 매미 어디로 갔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여름을 알리던 그 여름의 전령사라고 하는 그 매미. 저는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매미는 추억의 그 곤충입니다. 낭만적인 그런 또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이제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싫어하는 대상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름에 엄청나게 울어대던 매미가 순식간에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이 매미는 우리 주위를 떠났습니다. 그 많던 매미, 밤낮으로 우렁차게 울어대던 그 매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잠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창조물, 이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과 바다, 하늘,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미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도 결코 그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잠깐만 꺼보세요. 앞에 불을 좀 꺼보세요. 매미의 일생에 관한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통역을 안 해드려도 대략 아실 겁니다. 1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이게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북미의 매미가 땅 속에서 나와서
이제 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매미들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무로 올라가는 것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안전한 그런 피난처를 찾습니다. 17년 동안의 전생에서 마지막 몇 주를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몇 주 동안 이렇게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단단해질 때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합창은 지상에서 자연에서 가장 큰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어떤 매미는 자기 몸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고기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후손을 위해서 짝짓기를 시도하고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알은 나무 깊은 곳에 구멍을 뚫고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럼으로써 이 매미의 일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매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사라질 때까지 처음 매미가 나타난 뒤 약 6주 만에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매미가 죽은 그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알을 깠기 때문에 그 알이 이제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개의 알이 부활합니다. 이 부화하는 그
애벌레는 쌀 알만하다고 합니다. 이 애벌레는 이제 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땅을 뚫고 들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 17년 동안 그 매미 유충은 땅 속에서 보냅니다. 무조건 다 키세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피조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만물 속에서 그 많은 만물 속에서 으뜸되는 영광은 바로 사람입니다. 유일한 특별 피조물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1차 지어졌고 동식물은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식물만 먹지 말고 움직이는 동물까지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곧 동물이든 곤충이든 다 사람에게 먹이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기, 물, 광물, 여러 가지 자연물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의식주에 다 필요하도록 주어지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 먹고 자고 입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가 가장 크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면입니다.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물이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배고파서 밥을 먹어도 그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피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 보시니 매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사한 그 곤충 중에서는 가장 이 매미는 짧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가장 오래 준비하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매미, 북미 매미는 약 땅속에 17년 동안이나 애벌레로 이 성충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면은 믿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을 보고 먼저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욥기 본문 12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악한 일을 해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노해도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많이 갖다 주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또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땅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내게 무엇인가 선포해 줄 것이다. 밝게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 모르느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미가 무엇으로 저렇게 무슨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저렇게 할까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미물을 보고 배워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두 가지 그 만물 중에서 두 가지 곤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기 말씀에서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잠언에는 특별한 곤충을 얘기합니다. 개미를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6장은 이 주인, 이 본문의 이 기록자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개미 아주 적은 미물입니다. 아주 적은 그 곤충인데 동물인데 이 개미에게 가서 보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도 분명히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기를 원해서 밝혀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미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른 곤충 아닙니다. 다른 동물 아닙니다. 사람인데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 사람 중에서 게으른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사람들은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품행이 나쁜 자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악한 자들한테 너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게으른 자야. 너 개미에 가서 보아라.
물론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계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계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게으르지 말라 했으니까, 게으른 자여 그랬으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다. 아주 뭐랄까 근면하라는 거다. 부지런하라는 거다. 그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다. 누구에게 감독하는 사람도 없다. 치리자도 없다. 그런데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해 놓는다. 수확때가 되면, 가을 수확때가 되면 자기 양식을 모은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키포인트는 8절입니다.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한다.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은다. 결론은 뭡니까? 준비하랍니다. 대비성입니다. 예비성, 준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엉뚱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하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겨울.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인생의 절정일 때 하는 겁니다. 곧 여름일 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 추수기에도 합니다. 이때를 지나면 개미는 겨울이 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개미의 특성 하나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개미의 특성을 이것으로 거의 통일합니다. 잠언 30장 25절에 보면 땅 위에 작지만 지혜로운 뛰어난 4가지가 있다고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개미가 있습니다. 산토끼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있습니다. 거미가 있습니다. 다 아주 작은 미물들이지만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개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지 않은 일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의 준비성을 얘기합니다. 대비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는데 스스로의 상황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하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가 본 매미 동영상, 제가 엉뚱한 동영상이 나와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엉뚱한 거, 제가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나가면 매미를 보고, 다행히 그 매미,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매미를 보고 깨달아라. 매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케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그 나름대로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매미, 그렇게 시끄럽게 여름 내내 밤낮으로 우러대던 매미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는 동영상을 보고 압니다. 여름의 상징 매미는 여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매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매미의 일생에서 뭔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매미는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매미를 잡아먹는 무슨 동물도 나오고, 거북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지만 그걸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보고 물어보고 배우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진 매미들과 그것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내용처럼 매미는 짧은 수명, 덧없는 삶을 삽니다. 흔히 또 매미 팔자라는 말도 하죠. 매미 팔자 하면 게으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매미의 삶을 추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아주 뛰어난 곤충입니다. 매미가 일생을 마치기 전에 나무 줄기 속에 낳은 알은 이듬해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늦은 봄이 되면 부화가 됩니다. 유충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그 유충은 스스로 땅에 일부러 떨어집니다. 자기가. 그래서 흙 속으로 파 들어갑니다. 한국 매미는 약 5 내지 7년 동안 땅속에서 군뱅이로 지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미국 매미는 이 동영상이 아마 시카고 근처에서 찍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17년 동안이나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군뱅이가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줄기에 매달려서 허물을 벗고 날개를 내고 성충매미가 됩니다. 결국 성충매미는 약 일주일 내지 3주일, 7일 내지 20일 동안 나무진을 빨아먹고 살다가 짝짓기를 한 뒤에 생을 마감합니다. 1 내지 3주의 삶을 위해서 매미는 애벌레로 작게는 5년 내지 7년, 길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자신의 결정적인 삶을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셨고, 왜 짐승들에게 가서 너희들 물어봐라, 그리고 새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가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개미, 매미, 각종 짐승, 새들, 곤충들, 이것들에게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세상 끝에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잠언 본문 말씀에는 게으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른 여치가 아닙니다. 배짱이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짐승에 가서 물어봐라. 저 매미에게 가서 물어봐라. 개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행을 해보시는데 특별히 잠깐이 아니고 꽤 긴 여행을 하고 끝날 때쯤 되면 얼마나 빨리 집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행이 다 끝났는데 괜히 집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슬렁 하는 군사 있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빈궁과 영적인 궁핍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란 저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지옥에서 깨어나 2번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여주고 싶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저드슨이 말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을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맨날 즐기던 한 부자는 정말 여행자같이 다가온 궁핍, 군사같이 다가온 궁핍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곳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렇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입니다. 대비입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긍휼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 세상의 즐거움과 분주함 속에서 잠만 자면서 다가올 겨울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심판이 임하면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미의 일생과 함께 요즘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나이 29세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 40년 동안 그래도 북한에서 다스리고 자신이 이렇게 왕으로 3대 세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던 자기의 고모부, 그것도 68세 된 노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차로다가 한 2시간이면 열심히 달리면 이룰 수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요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이,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이러한 정권, 이러한 광신자 집단이 있을까? 더욱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남한의 소위 민주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이런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지지하고 뭐하고, 그런데 그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전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제 자유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공산 독재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북한 동포들은 공산 정권으로부터, 그 포악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북한 동포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지 않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매일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국민들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욥과 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은 일단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은 왈가왈부 토론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기다, A다 B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욥만 깨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과 함께 토론을 벌였던 친구들도 포함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욥기 38장은 너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전체 우주, 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이거에 대해서 아냐? 39장은 이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동물, 여기서 질문합니다. 욥은 한마디 대답 못합니다. 40장은 특별히 베못이라는 아주 큰 이 피조물, 창조물, 41장은 리오야단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보고 내가 네게 물을 터니까 너는 내게 대답해봐라. 역사의 마지막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이냐면 신문의 때입니다. 그 말씀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문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은 창조물에 가서 너 내 형상인 사람들아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해봐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내가 지은 이 자연 창조물과 동식물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그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자연물을 살펴보고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의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 다 먹고 자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다 채워준다. 그런데 너는 마지막을 대비하라. 매미를 보고 가서 배워라. 개미를 보고 가서 배워라. 하다못해 물속에 물고기를 가서 보고 배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불러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그러면 아직 겨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곧 다가올 혹독한 그 영적인 겨울을 예비하십시오.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곧 영적인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개인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위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분명히 영원토록 보존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치심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뭘 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그런데 이때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은 아모스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바로 이때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긍휼의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심판의 유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겨울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시 동안 자극을 받아서 뭔가 느낌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다가올 영적 겨울을 튼튼히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 중에서 아직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그 영혼의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행자 같이 궁핍이 갑자기 찾아오고 군사같이 그 곤궁함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게으르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게으르고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다가 영적인 겨울이 올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